예, 절망의 끝자락이 소망의 시작, 절망의 끝자락이 소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든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맥락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같으면은 뭐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실천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고 논리적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면은 교리하고 삶이 이렇게 막 교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리 또는 실천이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전체가 이게 한 흐름 갖고 나오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설교를 모아놓은 설교집 같은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히브리서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생각보다 논리적이래요. 제가 나는 이렇게 감성적인 줄 알았더니 되게 논리적인가 보더라고요. 이래서 성경 또 힘든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렇게 논리로 파악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감성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잡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로 보면은 도대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 이렇게 뚱딴지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띄엄띄엄 보더라도 우리 그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틀을 좀 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특징인데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인데 약속 믿고 인내해야 된다. 약속에 대해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밑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 믿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인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려고 할 때 마지막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창세기 12장 1절인데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기 그 이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은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창세기 11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30절에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끝나버려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절망 아닙니까? 족보가 끊어질 위기. 족보가 끊어질 위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게 뭐예요? 12장에 큰 민족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자격을 보고 능력을 보고 상황을 보고 될성 싶은 사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부름 받을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끊어졌을 때 희망도 끊어지고 가능성도 끊어지고 모든 게 도대체 될 일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약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소망의 자리가 되고 실패와 낭망의 자리가 사실은 출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소망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 굉장히 많은 걸 상징하는 건데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큰 괴리가 있죠. 큰 민족으로 이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든데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뤘다고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인내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평생의 삶이 뭐냐 하면 내 이 꼬라지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인내하면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는 자에게 필요한 건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 보면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그러면서 그 후손을 약속하는 것이 4차례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한번 나오고 17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그때마다 이제 믿음이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보세요. 75세 아들 못 낳는데 자녀가 없는데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번 이제 흔들리거든요. 17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언을 합니다. 내게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를 양자 삼을까요? 그랬더니 no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양자 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18장에 가서는 그 여종 그 애굽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아니다. 그죠? 아니다. 두 번째 또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힘들어 하니까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게 뭐냐면 99세 때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1년. 그때는 정해놓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 그래서 100세에 90세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다 이룬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년기 아마 이삭이 한 15살 내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에 갑자기 창세기 20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삭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 큰 약속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약속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이삭 빨리 장가 버려가지고 애부터 낳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요. 인위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려 가는 거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살에. 들판에서 묵상만 했어요. 만약에 그 꿈과 그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룬다 그러면 빨리 장가 보내야죠. 40살까지 왜 버티게 만들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그 다음부터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연단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인내하고 인내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기도하고 안 이루어졌다고 호들갑을 떨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방식으로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 방식 이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괜히 장난치다가 문제만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삭은 그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 부작용 없이 다 이루게 된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또 무슨 일이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문제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약속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붙드는데 약속의 영혼의 닷, 그러니까 배에 있으면 닻을 내리잖아요. 거기에 뿌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이게 참 읽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얘기 아닌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16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 한국말인데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맹세했다는 것은 최종 확정이다. 이해가 되시죠? 최종 확정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100%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죠. 하나님 약속하시고 또 흔들릴까 봐 맹세라는 방법을. 근데 맹세하려고 그러면 자기보다 큰 존재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어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 플러스 맹세. 우리 인간들은 그러죠. 약속 잘 안 지키니까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내 성을 가라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논법을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약속하신 거, 그리고 하도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건 맹세한다. 너 반드시 복을 줄 거다. 그죠? 네가 분명히 그 기업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의심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우리 사랑한다는 거고, 맹세가 뭐예요? 그 사랑은 견고하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거 이거 보고 흔들리지 않은 게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중에 최고 약속이 십자가 약속 아닙니까? 십자가 붙들고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지금 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따라가고 세상에 뭐 개런티 따라가다 보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한 이 내용들 여기에 영혼의 닻을 내리면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뿌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면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된다. 지금도 우리가 자꾸만 흔들흔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엉뚱한데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영혼의 닻을 내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만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닻을 내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20절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앞서가신 예수님. 그게 무슨 구름기둥과 불기둥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죠. 길을 쭉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땅에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간다는 원어 뜻을 보면은 선발대, 뭐 첫열매, 정찰대로 간다, 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모르죠. 그 도마가 뭐 빌립이 뭐 맨날 의심하면서 묻잖아요.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그죠? 빌립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는 길이 뭐예요? 몰라도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고. 군대 가면은 전방에 그 지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뢰 밟지 않고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앞에 병사가 밟은 곳만 밟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검증된 그 뒤만 따라가면 된다고. 예수님 밟은 그 자리 밟고 또 그 다음 자리 밟고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 지뢰밭에서 죽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 이거 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전체 구도를 다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가요. 예수님 길 외에 다른 거 찾아봐야 갈 길이 없어요. 지금도 헛된 수고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붙들고 그 길 따라가는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꼭 여러분 인생에서 꼭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가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미리 가서 뭐 한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그 다음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저 멀리 있는 건 안 보이지만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만 따라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다니까요.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다음 가면 되고. 길 잃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만의 길, 또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은 전체 그림보다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따라가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언제나 영혼의 닷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그게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길 찾지 말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약속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